여호수아 21장 보겠습니다. 강단 2부 본문으로 주셨던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거하라 였고요.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받을 응답이 세 가지 속에 거하라 하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안식과 평안에 거하라. 그리고 말씀 성취에 거하라. 이렇게 세 가지에 거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잠시 뒤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은 하고 살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우리 웬만큼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답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볼 게 뭐냐면 정말 이제 숨은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숨은 신앙. 우리 입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숨은 신앙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8시 기도회 때부터 주신 그 내용이 하나님은 쓰실 자를 찾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그죠? 누구를 쓰시느냐면 누구를 쓰신다고요? 그리스도 아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말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는 자를 쓰시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공생애를 사신 목적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쓰시는데 근데 이 말이 또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아는 자를 쓰신다. 그리스도 아는 자가 누구냐면 인간의 절대 문제,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말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와 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 기준에,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우리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죠. 우리 기준으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문제는 하나예요.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떠난 것만 문제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 누리고 살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누리라, 하나님만 누리고 살려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 사이에 이제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다른 기준도 생기고, 다른 만족도 생기고, 다른 행복도 생기고. 그죠? 행복이요, 만족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것만 문제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부르고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처럼 살지만 결국은 사단 마귀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사단을 위하여 예비한 초소, 마태복음 25장 41절, 그 지옥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것만 문제다. 이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 아는 자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도 알고 그래서 답을 아는 자. 문제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답도 결국은 하나다. 그 답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떠난 것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문제와 답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하나 이렇게 메시지로 정리해서 받은 게 뭐죠? 올인의 이해, 올인. 자꾸 이제 올인을 이렇게도 이해하고 저렇게도 이해하는데 다른 게 올인이 아니다. 올인. 이게 이제 올인은 사실 이제 저한테 올인은 제가 이제 그런 뭐 생각을 했다는 건 아니고 저한테 이제 올인은 뭐로 들어가 있냐면 도박할 때 그 판돈을 다 밀어 넣는 거 그걸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다 넣는 거. 올인. 시골에서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뭐 제 친구들 뭐 푼돈 가지고 이렇게 노름하는 친구들 옆에서 지켜보면 돈 다 떨어지면 올인이라 그래요. 올인 하는데 이게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건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거는 거냐? 이 영적 사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로는 이 복음 하나에 건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도 결국은 이거 하나. 답도 결국 그리스도 하나. 그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을 가리켜서 올인. 앞으로 올인하면은, 그죠?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이렇게 문제 하나, 답도 하나. 이렇게 결론 낸 것을 올인이라고 한다. 또 누구를 쓰시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죠? 문제와 답을 아는 자를 쓰신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이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답을 적용할 어떤 의미로는 이제 현장을 가진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이 이렇게 미션을 가진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느냐? 그리스도 아는 자. 그죠? 결론 난 자. 올인이 된 자, 올인하는 자를 주신다. 그리고 미션을 가진 자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 사역이 뭐냐? 미션을 주시는 거거든요. 요 말이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미션을 전달하시는 것이 이제 그때 그 40일 그 사역의 목적이었다. 이 미션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붙잡는 단어가 뭐예요? 기도 제목이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준비된 응답을 따라가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미션을 찾아.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그죠? 미션을 가진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미션 가지고 모인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미션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이후로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28장까지 특히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현장 그렇게 요 미션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요 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현장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입니다. 미션을 가져라. 기도 제목을 찾아라. 어떤 기도 제목을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이죠. 자, 결국은 재앙시대에 그죠? 남겨놓으신 제자가 있다. 이 제자를 찾아 세워라. 또 다 병들어 있다. 그죠? 삶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마음 생각도 병들고 특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병든 자를 치유하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이고요. 결국에는 이 복음운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그래서 후대를 세워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이겠죠. 이렇게 결론도 내고 기도 제목을 가지면요. 이렇게 결론도 내고 미션 또 기도 제목도 가지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면 인생의 여정이 보여요. 그렇죠? 인생의 여정이 보이는 길이 보이는 거죠. 여정과 길이 보인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자, 복음은 뭐죠?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죠? 로마서 16장 25,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 두신 게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누구한테 주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 보면요. 이 준비하신 복음을, 이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복음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하신 자에게, 예정하신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정이 보인다는 말은 시작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시작은 복음이다. 그죠?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가는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가는 요 인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정이 보인다는 말은 이제 과정도 보이는 거죠. 시작이 보이고 과정이 보이고. 과정이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사실. 과정은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은혜로 주셨고 이제 복음 가진 자의 어떤 인생 여정, 인생의 어떤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 기도 이걸로 설명이 되죠. 기도. 주간 메시지 담임 목사님 3일 기도의 메시지가 이 내용이세요. 그래서 제목은 위드를 누리는 렘넌트, 임마누엘 누리는 렘넌트, 원네스를 누리는 렘넌트. 이 기도를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위드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실제가 기도라고 있어요. 위드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간단하게 구원의 믿음과 언약의 말씀만 남기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 위드 누려라. 또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누리는 실제가 뭐라고요? 대상, 모든 만남을 놓고 모든 만남, 또 우리죠, 우리. 모든 만남과 또 우리를 놓고 오직의 시간표를 찾는 그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138, 그죠? 그 언약으로 오직하는 그 시간. 소통할 건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소통할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하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요 미션과 기도 제목으로 통하면 되는 거고. 서로 소통할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놓고, 우리 만남을 놓고 138로 오직 하는 그 시간표를 찾아라. 그거로만 소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원네스.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실제가 기도인데, 어떤 기도? 이 기도가 뭐냐면 눈을 갖는 거예요. 눈. 어떤 눈이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눈을 갖는, 그 눈을 갖는 시간이, 그게 기도다. 위드를 누리는 기도,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 자, 시작이 복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기도다. 이제 요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그냥 두 글자로 줄이면 그냥 복음.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결과. 우리의 결과는 이제 전도. 이걸 남기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복음, 과정은 기도, 결과는 전도. 이런 여정이, 인생의 여정이 보이게 된다. 결국은요, 우리 인생의 결과가 전도라는 말은, 자,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렘먼트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전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당대의 전도도 있지만 우리 후대를 남기고 가는 것. 그죠? 복음을 시작으로 과정을 복음 누리는 기도로 기도를 누리고 가는 이 렘먼트. 시작과 과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속에서 되어지는 이 렘먼트를 남기고 가는 것이 어떤 우리의 마지막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 이런 렘먼트가 결국은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세상 성공자 앞에, 왕 앞에, 그죠? 답을 주는 서밋으로. 지금 강단 일부 서론도 그렇고요. 저번 주간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한마디 더 생각나는 게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하시고요. 그런데 자꾸 이게 강단을 통해서 뭘 지금 시키시죠? 기도 이해를 시키시거든요. 기도 이해. 다 보면 틀린 기도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기도 이해를 시키는데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도 이해가 기도다. 기도 이해가 기도네. 열심히 하는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정성스럽게 하는 기도, 산에 가서 하는 기도, 금식하며 하는 기도, 그 방법이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기도를 이해하는 게 기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내 영적 상태가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이해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메시지로. 기도를 이해시키잖아요. 강단에서.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그게 기도예요. 사실. 그죠? 기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틀린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 이해가 기도다. 우리 영적 상태가 기도다. 이렇게 조금 기도에 대한 정리도 되고요. 본론으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거라. 이제 무엇을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그게 이제 응답인데 그냥 응답도 아니고 참 응답이죠. 참 응답.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그 절대적인 그 필요에 응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신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 그 참 응답. 그래서 다 주셨다 했는데 뭘 주셨습니까? 다 주셨다는 말이 이걸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제 여호수아 본문으로는 21장 43절
약속하신 것을 다 주셨다. 다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거기에 거주하였다. 다 주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이 남아있다. 너희들이 받아낼 것이 더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신 것이 이미 다 받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에? 노예로. 그죠? 영적으로 포로 상태. 영적으로 속국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노예, 포로, 속국을 피하는 방법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항상 성경책 봅니다. 성경 보고 말씀을 펼치는데 거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거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하나 주신 게 뭡니까? 이번 주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항상 질문을 해라. 어떤 질문이요? 예수는 나의 신앙의 무엇인가? 그리스도다. 그죠? 맞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고백과 결국은 우리의 숨은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고백과 숨은 신앙이 같아야 된다. 그게 거하는 방법이다. 자꾸 우리는 삶이 편해지려 하거든요.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삶이 편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반대로 삶이 좀 불편해지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삶이 편해지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편해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복음을 남기는 거잖아요. 복음을 남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는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다. 숨은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다. 뭐가 따라와요? 우리 강단 2부 그대로 제목을 쓰면요, 따라오는 것이 있다. 뭐가 따라옵니까? 이 말 어떻게 이해하시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 안식과 평안이 따라온다. 그죠? 이 안에 거하라. 안식과 평안이 따라온다는 말은 결국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까요? 뭐 지워버렸습니다만은 내 시작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한 시작이 보이고, 그죠? 또 길도 보이고, 또 결과도 보이거든요. 시작도 보이고, 과정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결과도 보이니까 이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안식과 평안이 따라온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안식과 최고의 평안이 뭘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따라오는 것이 안식과 평안이다. 이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러면 나의 안식, 내가 누리는 최고의 안식, 내가 누리는 최고의 평안이 뭘까? 그냥 말 그대로 평안한 건가? 몸이 평안한 건가? 걱정거리, 근심거리 없어지는 건가?
최고의 안식과 평안은요,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그죠? 거하는 방법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그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때 주시는 그 믿음이 사실 이 안식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뭐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모든 응답이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믿음도 그냥 믿음입니까? 막연한 믿음입니까? 확신입니까? 신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요, 뭐 기도 응답도 얘기하는데, 기도가 이렇다, 기도 응답도 뭐 이렇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가 기도 응답일까요? 요 대목에서 기도를 통해 받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믿음이 기도 응답이에요. 이 믿음 회복되는 게. 그 사도행전 많이 보셨겠지만, 사도행전 속에서요, 정말 최고의 안식과 평안을 누린 사람이 누굴까?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죽었는데 돌 맞아서?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을 쭉 보면 스데반만큼 정말 영원의 안식과 평안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죠? 뭐 돌 맞아 죽을 때에도 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지금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이단들이 요거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봤다고. 자기가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께 무슨 뭐 직접 계시를 받았다. 다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근데 성경의 기록대로 실제 이건 사실이겠죠. 그죠? 헛것을 본 게 아니라, 거짓을 본 게 아니라 실제 스데반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안식과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56절, 59절 보니까요. 돌로 맞을 때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마지막 60절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냐?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나를 돌로 치는 그들에게도 이거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아요. 복음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요, 무슨 결론이냐면 결국 복음 하나면 된다 이거예요. 복음 하나면 된다. 그 믿음이에요. 복음 하나면 된다. 최고의 안식과 평안. 복음 하나면 된다. 스데반은 그 안식과 평안 속에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요 시간표에. 자, 그러면 안식과 평안 속에 있으면, 요 믿음이 회복이 되면 복음 하나면 된다. 이 믿음, 이 사실이 확신이 되면 이제 제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대지를 따라서 결과가 따라온다. 결과가 따라온다.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21장,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서처럼 선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제 말씀이 성취된다. 근데 글쎄요, 이게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니 여기에 원인이 돼가지고 말씀의 성취라는 결과가 따라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 원인이 돼서 나의 믿음이 원인이 돼서 말씀이 성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성취된 나. 그죠? 내 믿음이 원인이 돼서 말씀이 성취된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맞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로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의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 성취 속에 있다는 그 사실. 매일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 핵심이 뭡니까? 하나만 얘기하면요. 그게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내게 말씀이 성취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성취됐다는 말은,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예수 믿게 하시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이 구원이 나의 말씀 성취다. 그죠? 이 구원이 나의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성취를 놓고 갈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씀 성취 속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 이제 여기 이제 쭉 주시는 게,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 그게 말씀이에요. 이미 무너졌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이미 꺾인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 속에서 응답으로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응답으로 찾아 누려라. 전도와 선교의 역사, 전도와 선교 역사. 이게 말씀 성취. 그리고 자, 우리 후대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이게 말씀 성취다. 다른 게 말씀 성취 아니다. 5번, 그리고 237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뭐 간단하게 제가 써봤습니다만은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내가 보인다. 사실 그게 응답이죠, 사실. 내 믿음이 원인이 돼서 말씀이 성취된다라기보다는, 그죠?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그죠? 믿음을 회복하고 있으면, 믿음이 회복되니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내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결론으로요. 목사님 메시지가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질문 3가지를 한번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면은, 한번 이런 질문, 아까 이제 그 강단 통해서 주신 질문이 있었죠. 예수는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같은 맥락으로 이런 질문도 되겠죠.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 말은요, 똑같아요. 내가 사는 기준이 뭐냐?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내 기준대로 사느냐? 하나님 기준대로 사느냐?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내 기준으로 보면 문제는 수십 가지.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난 것이 죄예요. 죄 때문에 사단 마귀에 소속이 되어 살고요. 이걸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그 응답 속에 저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문제 없음이에요. 문제가 보인다. 그건 내 숨은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어떤 것도 목적이 아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많은 그 응답을 주시겠죠. 내 주인이 누구냐, 내 기준이 뭐냐. 방금 제가 드린 것 말씀 외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 주시겠죠. 그리고 요렇게도 우리 목사님 오래전에 뭐가 그리스도냐, 그죠? 뭐가 그리스도냐. 우리 목사님 메시지 뉘앙스죠. 뭐가 그리스도냐. 누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죠. 맞죠. 그런데 이제 뭐가 그리스도냐, 요 말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느냐예요. 무엇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느냐. 너에게 만족을 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데 뭐가 그리스도냐. 무엇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좀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꿔야 돼요. 이해하세요? 그리스도를 바꿔야, 그리스도를 바꿔야 돼요. 이 만족과 행복의 근원을 바꾸라는 거예요. 만족과 행복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꾸라는 말이 그 그리스도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석가를 그리스도로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뭐가 그리스도냐, 만족과 행복 뭐로 누리느냐. 세 번째로 이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방향이죠, 이게. 방향입니다. 사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청년들 수고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방향이 없으면, 영적인 방향이 없이 사회에 들어가면 이제 수고밖에 없어요. 수고. 경쟁과 수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뭘 남기고 가야 됩니까? 결국은 이거죠. 하나만 얘기하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사실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 필요하고요. 영적 힘 없이 가면 말 그대로 거기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적당히 대가 받으면서. 그런데 영적 힘을 가지고 가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 현장이 돼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복음 운동할 시스템을 남기고 가라.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요. 미션홈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대학 시스템이라면 이게 학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학교도 맞습니다. 교회 학교도 너무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RBS, 지금 중요한 미션과 기도점으로 주셨던 RBS. 주인이 누구냐? 뭐가 그리스도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정말 좀 진실되게 질문하고, 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잘 인도받기를 기도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영적 방향을 또 회복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론으로 주셨던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오늘 하루도 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참 응답 속에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또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